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자,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나고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전서 지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드디어 이제 어디 가나요? 그 마게도냐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 후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의 핵심 사역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도착해서 또 3개월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스케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두 가지 있는데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도행전을 서신서에 연결해서 읽을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은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코스를 간단하게 기록한 거에 비해서 바울은 이때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갔을 때 기록한 편지. 그 편지에 보니까 숨겨져 있던 이때 상황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 편지 보냈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 고린도 교회 중간에 뭐 선교도 아니면서 그냥 그 사건 때문에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갔다 와서는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고린도에 간 이야기, 또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 봐야지 드디어 고린도후서 편지를 읽을 수 있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펴볼게요. 그렇지만 항상 기준은 사도행전입니다. 고린도 전서 끝났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고 또 서신서 읽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난제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AD 한 55년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다져왔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짜다, 이렇게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갔다 왔는데 이제는 이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공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켜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거기에 보면 왜 두 번째 고린도에 갔는지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 한번 확인할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미 두 번 갔다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니까 1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마게도냐야 있으면 너희에게 갈 거야. 근데 그게 세 번째 만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다? 그래서 다녀왔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 간다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가짜다. 이래서 또 화가 나서 가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기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 거예요. 5절, 2장 5절입니다. 고후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민스러운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그 캐릭터가 누구냐? 근심하게 한 자. 자, 누군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 사도 노릇을 하냐면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그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 죄 지은 자. 음행 사건으로 갔다 왔잖아요. 음행 사건 때문에 갔잖아요. 그 음행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속이는 자,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넘어가주는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봐주고 네가 나 봐주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2절 볼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두 번째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 뿌리 뽑고 정리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런 상황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간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에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째 방문했는데 잘 해결됐나요? No,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 가봤자 또 마음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자신이 없었죠. 자, 두 번째 방문은 소송사건, 음행사건, 이거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은 가짜다라고 매도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소송, 거짓 사도 문제로 두 번째 고린도 방문한 거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1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아끼려 했냐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거는 눈물로 쓴 편지죠.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면 또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하니 차라리 안 간 거죠. 간다고 했는데 못 갔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고후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절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한 거예요. 자, 7절. 그런즉 고린도 후서 2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의 마음이 조금 유해진 거야.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내가 강하게 고린도전서 쓴 것 같은데 용서해 주라. 그리고 겉면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자 라는 느낌의 편지인 거죠. 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나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이 전도자인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디도를 만나야 돼요. 마음이 초조했어요. 심란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 않고 그 편지를 대신해서 쓴 겁니다. 얼마나 심란했든지 그 편지를 쓰고 누가 들고 갔어요? 디도가 들고 갔죠. 고린도에 눈물로 쓴 편지 들고 간 사람 디도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느냐? 내 편지 받고 어떤 표정이더냐? 그들이 마음이 풀렸느냐?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도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로 바로 가요. 갔더니 거기에 우리 거점 같은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디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이미 열렸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심란했든지 그냥 이 동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귀절이 이 초조해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게 내가 내 12절 13절 내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 갔어. 대단하죠. 바울이 전도자인데 갔어요. 그냥.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그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 해결됐다. 아직 자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 편에서 잘 대변해주지 못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해서 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받은 누구지?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그렇대? 이거죠.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쓴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했기 때문이죠. 디도야. 고린도 교회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위로받았어. 다행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
이런 분쟁 난 거 해결하고 복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시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지 그 위로받은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쓸 때 분위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어요? 서신서를 항상 정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황, 그 상황을 알아야 서신서가 읽어져요. 우리가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쓸 때, 고린도 전서 쓸 때 상황 정리했고, 고린도후서 이제 상황 보고받은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쓸 때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인사하고서는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3절부터 위로.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3절에 위로, 4절에 위로 와서 또 3번씩 위로, 5절에 위로, 6절에 위로, 7절에 위로. 거의 10번 이상 나옵니다. 위로가 10번 이상 나와요. 5절 동안에 너 얼마나 위로받았던지 그 디도가 와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다 와서 전해준 그 말이 나는 지금 에베소에서 쫓겨왔는데 거의 죽을 뻔한 그 폭동에 그들 때문에 쫓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바울에게도 위로, 디도 만나서 위로, 또 그들의 말 듣고 위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았다. 속마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이 편지 쓸 때 걸리는 게 있어요. 다시 올게요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자, 1장 12절 내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시 올게요 하고 갔는데 못 왔잖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교에 연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도 아니요 다시 올게요 하면서 오긴 뭘 와 그냥 인사치레지. 이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다시 올게요 할 때는 분명히 다시 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 이유가 23절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 왜 아끼려 했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뭐 가짜라고? 나를 공격하니까 사람이 주관적이고 흥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근심 속에 갔잖아요. 그게 가서 봤더니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그런 일로 나가지 않겠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인사하고 위로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못 간 이유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 안 하죠. 2장은 또 자기를 변마합니다. 바울이 뭐가 제일 억울할까요? 내가 가짜라고. 나 진짜 맞거든요. 이거예요. 강한 의지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대충 감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송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의 음행을 하고 있는 고린도적 음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는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일이 때요.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그 거짓 사도들이 험담하고 있는 건수들 하나하나를 다 메모했다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왜 참사도인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도 다시 제시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증거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버려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런 성격의 책이 고린도 후서랍니다. 자, 바울의 자기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가 읽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읽어지면 굉장히 좋죠. 바울의 그 개인적인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책이죠. 고린도 전서는 너네 왜 분쟁해? 왜 음행해? 적어보는 편지에 대해 담백하게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나 위로받았어. 나 그때 힘들었어. 나 그때 못 간 이유는 나 이제 근심 중에 안 갈 거야.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성격이 뒤끝이 또 있어요. 그리고 덮어두지 않고요. 니네 사실 이랬다며. 이런 소문이 가지고 있었지? 약간 변론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자, 참 어려운 일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쓰고 바울이 가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다 오잖아요. 그런 상황 이제 배경에 깔고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기억나니? 아볼로가 그때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 써준 거. 헬라 시대 때라 돌아다니는 훌륭한 철학자가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 확인차. 요즘 프로필 이력서 같은 거죠. 문제는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쑥덕쑥덕. 생각해보니까 추천서가 없네 바울은. 아볼로는 추천서 가지고 왔잖아. 야, 내가 추천서가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내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하고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니? 너희가 증인하냐?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었는데 왜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너희가 우리 추천서야.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장 넘어가 볼게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너희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봐. 너희 교회 가는데 추천서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나를 추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1장은 고린도전서 쓸 때 분위기지만 2장, 3장, 4장은요.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증명.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나 추천서야. 4장에 와서도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돈을 받지 않는 게 뭐가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철학자들은 돌아다니는 헬라권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따라 강사료가 있는 거예요. A급 강사, B급 강사. 아, 저분은 어느 분이 추천해 줬어. 그러니까 강사료 올려줘야 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야, 추천서도 없고 돈도 안 받는 거 보니까 뭐 강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이센스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1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왜 그러냐면 자비랑 선고한 거야.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 아까 그 얘기, 내가 다시 올게요. 이제 이 얘기가 끝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 다시 올게 했는데 안 왔잖아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져. 이해하고 아니라 했네. 응? 아까 읽은 것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아니하는 사람 같아. 바울은 나 아니야. 그렇지만 진짜 가려고 했어. 그러나 근심중에 안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래서 내가 편지 보내는 거야. 그런데 또 뭐가 그러냐면 돈을 떼먹은 사람이다. 아까는 또 강사료도 안 받네 하더니 이제는 돈 떼먹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어. 사역자, 복음 전도자에게 돈 문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지만 여기서 바울 보고 돈 떼먹은 사람이라. 바울이 엄청 고민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도 안 그러고 나도 안 그래.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혹시 디도가 그랬니?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이게 끝났어요. 대변했잖아요. 근데 또 그랬더니 말이 대대하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편지 쓸 때는 돌직구를 쓰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세게 썼나 할 정도로 돌직구죠. 근데 부드럽고 온화하게 써야 하는데 내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썼나 하고 고민했는데 사실 글은 강하다. 말에는 약하다. 바울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강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되게 강하게 썼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대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바울의 변론 자꾸 변호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자랑에 빠지는 거야. 진짜야. 자랑으로 흘러가네. 자, 10장 11장 12장은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고 또 뭐 나 사도 맞거든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자랑 리스트 있어.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 정통이야. 왜 이래?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태장을.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알지? 매도 맞고 5번이나 맞았어. 태장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25절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냥 어디서 돌 맞았죠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죽을 뻔했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랬어. 그러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자랑의 끝판. 나 환상 봤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들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라.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다. 루스트라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때 셋째 하늘까지 봤다니까. 그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봤어. 그게 나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환상과 계시로 받은 사람이야 하다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교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라. 전체적으로 10장 11장 12절은 바울의 사도권 나 진짜거든. 조목조목 따지다가 자랑으로 가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지. 다시 교회는 괜찮은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구구절절히 초반부터 그래요. 다른 서신서보다 인사도 짧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받았어. 나 위로받았어. 내 심장이 어쩐지 알아요? 나 당신 애들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도덕적인 문제 안 간 것 이유 설명. 고린도후서 전체가 개인적인 바울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 바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라이센스, 돈 문제, 뭐 진짜 사도, 또 자랑까지 합쳐서 그 자랑 리스트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헌금 얘기 해야죠. 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아가야도 마게도냐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잖아요. 나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그들도 되게 어려워. 시련도 많고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기쁘게 했어. 밑밥이에요. 네, 많이 되라고.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야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듯다. 이게 마게도냐에서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난하고 환난이 많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독려하는 거죠. 8장 7절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디도 말하는 거야. 디도. 헌금 많이 보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두고 어쩌면 뭐 돈 떼먹었다? 이런 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고린도 전서 때부터 밝히고 있는 게 헌금 프로젝트. 바울의 3차 여행 시작하면서부터 에베소 교회와 헌금 프로젝트입니다. 저 헌금 많이 내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헌금 타령이에요. 그리고 경쟁도 시키고요. 자, 드디어 고린도후서 내용 이해됐습니다. 에베소 폭동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디도에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들려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 걷는 시간 벌려고. 재밌죠?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일로 이곤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문제에 고린도로 내려간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끈적끈적한 문제에
두고 왈가왈부 했던 게 해결된 후에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고린도후서를 써 있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오랫동안 정리해야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바울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아마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왔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고린도후서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시 빠져나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요 설명이 있어야 고린도후서가 읽어집니다. 여러분 안녕. 고린도후서 다음에는 아가야,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 공부하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